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야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이론과 지식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은총을 입은 유다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이후로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또 구체적인 유다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남쪽은 어디서 동쪽은 어디서 북쪽은 어디까지 전체 이제 청량되어져 있는 그 할당된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죠.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또 그 위에 선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히 야곱이 관심을 두고 야곱의 총애를 받았던 12아들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두드러진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전장을 요셉에 관련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장을 요셉에 관련되어져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38장이 유다에 대한 삽입장으로 나옵니다. 짧게 이제 38장 한 장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요셉과 유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49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은 큰아들 르우벤에 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5절에서 7절까지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유다에 관련된 기록이 축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아주 긴 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13절 서불론에 대해서는 한 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과 15절은 이사갈 지파, 16절은 단 지파, 17절까지, 19절을 한 절이 갓 지파, 20절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21절 이렇게
한 절씩 짤막짤막하게 1절, 2절 이런 식으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와 요셉에 관해서는 많은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8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유다가 형제들 지파들 가운데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고 유다는 사자의 새끼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대가 이어질 것이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리고 포도는 성경의 기쁨을 뜻합니다. 그 유다의 번영, 유다의 그 본성, 그것이 유다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임을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마지막 그의 침상에 숨을 거두기 전에 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얘들아 모여라. 후일에 너희들이 당하게 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하면서 아버지로서 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져 있는 이런 축복을 야곱이 사실상은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복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유다의 장래를 위한 야곱의 긴 축복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이 얼마나 될까? 일단 지적들을 떼고 그리고는 이제 경계 청량되어져 있는 땅이 어디서 어느 만큼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지적도를 도표를 보면서 지번을 찾아서 상세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재산권을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15장, 특히 15장의 내용들이 이 유다 지파의 땅들을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들의 땅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유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게 되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일단은 유다가 레아가 유다에 낳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를 낳고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서 형제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유다가 요셉의 목숨을 구하는 역할자가 되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끔찍하게 참 이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영특했고 그 성격이 아주 강직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그릇된 행실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낱낱이 다 고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강직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런 성품 때문에 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2번을 꾸게 돼요. 요셉의 볕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이 꿈을 꾸고는 신이 나서 형들 앞에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니까 그럼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된단 말이냐 이래죠. 그러고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11개의 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요셉의 별이 가운데 있는데 이 별들과 해와 달이 전부 요셉의 별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이 나서 그냥 솔직하게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 형들이 저 요셉을 아주 죽도록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저는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다들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풀 있는 곳을 계속 이동해서 다닙니다. 그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 볶은 곡식과 치즈와 집안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 줘라. 아마 먹고 싶을 거야. 그래 아버지 심부름을 요셉이 갑니다. 근데 이제 찾아서 집과는 너무 먼 거리를 이제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꿈꾸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참에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 형들이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 없는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옷을 벗기고 가두게 되어 버립니다. 그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당시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이렇게 무늬가 새겨져 있는 채색 옷이었어요. 이 형들은 다 그냥 밋밋한 무명 옷이었는데 요셉만큼은 그렇게 특별한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보기 싫으니까 그 옷을 벗겨서 찢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이죠. 저희들이 오다 보니까 이 옷이 있던데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보다. 그러면서 야곱이 완전히 이제 절망하게 되고 그가 내려간 서울로 내가 내려가리라 하면서 울게 되죠.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 저거 그냥 말라서 죽이는 것보다 미디안
노예 상대에게 우리가 팔아버리자. 우리 손으로 저 동생을 죽인들 뭐 우리에게 이로움이 있겠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제의를 해서 요셉의 목숨을 건집니다. 그 대신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죠. 그때 이제 유다가 요셉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유다가 대변자가 되어서 가족사를 솔직하게 진술했다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아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간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되고 거기에 바로 왕의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식사를 맡고 있는 이 간원장 두 사람 측근해서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시중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참 초췌해 있고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건강이 안 좋으냐, 아니라 내가 꿈을 꿨다. 이러면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포도 세 송이를 따서 바로의 잔에 쭉 짜주는데 붉은 색깔을 보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가 꾼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3일, 포도 세 송이는 3일인데 3일 후에 당신이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이 아주 길한 꿈인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떡 맡은 간원장이 내가 떡 세 강주리를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 까마귀가 와서 쪼 먹더라. 근데 거기서도 이 요셉이 이렇게 우회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직설해서 답을 해줍니다. 떡 세 강주리는 3일이고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이 목이 달아나리라. 이 꿈 그대로 3일 만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고 복군이 되어져서 바로 측근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7년 풍년 꿈과 7년 흉년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이 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 마른 땅에서 7 이삭이 올라오고 또 아주 앙상하게 마른 이삭이 7 이삭이 올라오고 또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오고 또 항상 그 피골이 상접한 암소 7이 올라오더니 그걸 잡아먹는 이런 꿈을 연거푸 꾸고는 도저히 이제 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면서 다들 이제 애굽의 박수들, 술사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인지 해몽하라.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렇지. 그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그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이제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또 2가지 꿈을 꾸셨는데 이 꿈은 이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실행하실 꿈입니다. 이것은 즉 7 이삭과 7 암소는 7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될 것에 대한 꿈입니다. 그럼 어찌할꼬?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요셉이 그 대책까지 쭉
마련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런 현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당신이 이 애굽의 국무를 책임을 져달라. 이러면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약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곡창을 만들고 각 도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세금을 10분의 2로 거두어라고. 다들 풍족하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요구해도 아무도 거기 불평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7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을 가지고 7년 흉년 기간을 대비를 해줍니다. 대비를 하되 이제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에 이제 돈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없으면 자기 땅 문서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농지 개량법, 모든 토지법 이런 것까지 요셉이 전부 이집트의 그 법령을 다시 이제 제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 기간에 이 중동 전역이 다 그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곡식이 남아돈다 하는 소문을 듣고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부모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39장으로부터 쭉 이후에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우리의 애굽에 내려온 첩자들이 아니고 정직하고 신앙을 가진 한 부족의 자식들입니다.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집에 계시고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바로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전하게 다 있구나 하는 정보를 듣고는 보고 싶잖아요. 그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면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내 눈앞에 보여주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로 내가 믿어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 이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 나중에 마지막 테스트로 베냐민마저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는 너희들 곡식 가지고 올라가라 이러죠. 그때 이제 유다가 대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함께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라리 포로로 붙들려 있고 저 막내 동생은 놓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거기에 진솔한 가족사와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쭉 진술을 하게 되면서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형제들의 진정성을 유다를 통해서 듣게 되면서 요셉이 아주 감동하죠.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었던 그걸 이제 방성대곡하며 되어져 있어요. 크게 폭발하듯이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죠. 이 사브낫 바냐 국무총리인데 앞에는 감히 그들이 얼굴도 들 수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명령을 들어야만 되었던 그들이었어요.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전부 이제 놀라면서 기쁨에 제외를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 유다가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유다 지파가 아주 제일 앞에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할당을 받게 되어질 때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지금 아래쪽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유다 지파의 할당된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 땅도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유다 지파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서론인데 이 서론들이 좀 길었습니다. 배경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된 유다입니다. 12지파죠. 그런데 그게 네 번째가 서열 4위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서열 1위가 돼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 천부장과 백부장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변정할 때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압도되어 버렸죠. 그때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이런 박해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의 간정이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 생명을 받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하는 간정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요 하고 자기 지파를 여기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로마서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 소속이 자기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밝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나는 유태인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 이 야곱 자손들 12지파 그들의 신분 세탁을 하고 유대인 행사를 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도 누구냐? 유태인들이 산다는 거죠. 왜 12지파인데 유다 지파만 살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남방 그 유다의 왕이 되게 되고 10지파를 쪼개어서 찢어서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통치를
여로보암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주 내왕하다 보면 이 북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이 유다 지파 로보암 쪽으로 마음이 빼앗길까 봐 못 내려가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남유다만 남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721년에 망하게 되어요. 그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606년, 597년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붙들려가고 3차 침공 때에 완전히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그들이 그대로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섞여버리게 돼요. 다 이제 또 뿔뿔이 여러 곳에 흩어져 버리고 이 북이스라엘 특히나 사마리아 땅으로는 이 아수르가 침략한 다른 피정복자들을 이리로 이주를 시켜서 다 혼혈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볼 때 북쪽은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요. 순수한 이스라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다 이제 흩어져 있다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이제 거기에 살던 다른 지파들이 함께 이제 섞여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마는 그들은 그들의 신분을 다 속여요. 저도 유대인입니다. 저도 유대 지파예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이후에 1948년 5월 11일 날 독립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많이 돌아왔어요. 다양한 지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탁월한 정복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점령한 것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어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이방 나라들을 다윗 때 대다수 정벌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0여 장에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이 내 발 아래 있게 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또 솔로몬 때에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때는 부왕의 점령지를 완전히 평정해서 남은 이제 잔존자들까지 완전히 이제 거세해버리고 더 멀리 땅을 영토를 확정해서 경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집트까지죠. 그래 모든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메시아 가계를 이룰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해요. 왕의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어디까지? 실로가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열국을 보니까 왕 중심으로 왕정 체제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잘 돌아가요. 왕이 보이니까. 근데 그들의 왕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도 다른 열방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스 아들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제 사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어요. 언약궤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 없었어요. 다 자기 옳다 하는 바로 그 나라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적군은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아니하자 이제 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제사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이제부터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폐위시킬 것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거절되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상 BC 930년 솔로몬 죽은 이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수리아에 의해서 721년에 북이스라엘 왕인 호세아 때 북왕국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때 이제 개성한 왕이 약 20명 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거죠. 예. 왜? 유다의 왕이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과 진정한 왕들은 유다 가계를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실로가 지명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인명으로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바로 여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인명이죠. 예. 예.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지역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지어졌던 회막을 그곳에 세우고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지역이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지명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것은 인명으로 되어져 있다. 그 실로가 샬롬, 그 어근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우리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뜻하신다 이거죠. 그 유다의 형제와 효원에 대한 감동한 요셉.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며 자기 자신을 형제들 앞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베냐민이 비로소 형 유다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의 그 형제는 더욱 깊어지면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가 큰 죄를 짓게 돼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베냐민의 아주 비류, 아주 불량배들이 그 한 레위의 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땅에서 아주 윤관을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갈갈이 사건이 벌어져요. 너무 이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이런 악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은 자기 첩에 12토막을 내어가지고 모든 지파에 다 보내면서 베냐민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전부 이제 12지파들이 모여서 11지파가 모여 회의를 하게 되게 되고 그 악한 비류를 끄집어내라. 그 자를 이제 죽여야 된다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두둔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게 이제 성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두 번이나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쳐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피하고 도망가고 숨은 몇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우리 한 지파가 궐이 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베냐민 지파 회복해 달라고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동족 상잔 이후에 어떻게 저들에게 아내를 얻어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부활되도록 도와줄까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세력이 너무 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어졌지만 북 10지파 많은 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게 붙어 있게 돼요. 그만큼 이 애굽 사건 이후로부터 유다와 베냐민이 아주 이렇게 가까웠다. 그래 유대 땅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땅이 이렇게 조금 붙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은혜라고 할 때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해요. 호의, 친절.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할 때 카리스라 이래 한다는 것이죠. 자, 보면 아까 창세기 38장이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유다의 비행이 나와요. 그가 유다가 동생 요셉을 죽인들 뭐 하겠냐? 요셉을 팔자. 이렇게 해서 팔아버린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아비 집을 떠납니다.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히라를 친구를 삼고 그의 삶이 완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동거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게 돼요. 엘을 낳고 오난을 낳고 세라를 낳고 이 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때도 그러고 야곱 때도 그러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밧단 아람까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종 엘리에셀을 파견합니다. 이 종족의 그 종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는 아무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렇게 나가서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친구 삼고 살고 이방 땅의 여인과 동거하면서 자식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의 여자 누구죠? 다말이에요. 이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그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창녀의 집을 스스럼 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을 만한 그의 품행적으로, 그의 신앙적으로, 그의 도덕적으로, 그의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8장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이고 다윗의 그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두둔하고 미화시켜야 될 성시픈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소행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가문의 대를 이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 교육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를 이을 이와 같은 생각을 유다가 아예 하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 없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소원법이 있죠. 그 대를 계대하도록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나니즘이라 그러죠. 이 오난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고생해서 길러봐야 결국은 형의 대를 잇게 하고 결국은 자기가 형들이 죽었으면 자기가 장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장남으로서의 어떤 대권도 끊기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오난도 하나님 앞에 엘도 악한 오난도 악한 사람 이렇게 해서 둘 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막내 셀라가 남았는데 이제 저 아들도 어떻게 될까 봐 친정에 가거라 하고 쫓아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이 다말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겁니다. 자, 유다 가계를 이은 면면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낳은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가계가 전통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몸 파는 기생이었다고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룻은 모압 여인의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의 아내죠. 창녀행위였어요. 창녀행위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간통행위였어요. 명문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그런데도 왜 유다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입었는가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유다 가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부합이 됩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그죠? 의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데, 자기 죄 없는 사람인데 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려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만의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인류가 한 족속이죠. 그죠? 처음부터 아브라함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 가까이 오시고 자비를 베풀려 하시고 하신 것이 그분의 경륜 속에 다 묻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데라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집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75세였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12아들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은혜였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느냐, 저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를 샘플로 뽑으셔서 세계 만상에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이 더 나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더 나은 무슨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 신분,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나신 은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사역을,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아멘하게 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거듭났다면, 새 생명을 받았다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소유했다면 확실하게 살아가야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려야 되죠. 새 생명이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새 생명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삶은 아니오시다. 아니죠. 결론으로 유다의 명예와 영광의 성취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명예와 영광스러운 축복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손을 내본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냥 받아들인 거, 이 은총을 받는 수단, 믿음이라는 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적은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은혜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